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여러 가지로 여건은 어렵지만 그러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어버이 주일 인도자와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는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송윤희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임에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 각 가정에서 흩어진 교회로서 마음 모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케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삼으며 주님보다 세상의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겨 살았습니다. 매 순간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오기보다 스스로를 높이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죄의 종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가득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삶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며 매 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카자흐스탄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2달여 기간 동안 많은 카자흐스탄 국민들과 우리 교민들의 출입 제한이 있었습니다.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야기한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이들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위로하여 주세요. 서서히 재개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이 시간들을 통하여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세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전과는 다른 평범한 일상이 다시금 찾아오게 하심에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특별히 경제적으로는 너무도 어려운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주님,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모으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정자들과 국민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된 대한민국이 주의 크신 손 안에 있음을 우리 국민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크리스찬들이 먼저 본을 보이게 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능력을 의지케 하여 주세요. 특별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돌보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이전보다 더 새로워지는 교회들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늘 넘치게 인도해 주세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광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귀한 말씀만이 선포되게 역사하여 주세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알마티 한인교회 성도들의 듣는 귀와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여 참된 힘과 능력, 소망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될 그 날이 하루속히 오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찬양과 말씀, 기도가 선포되게 될 그 시간들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살아 역사하시는 왕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거기 계신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6시에 함께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회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하고 우리 최고보 목사님께서 새벽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셀 모임을 못하지만 이제 향후 격리가 해제되면 셀 모임이 가능할지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기도해 주시고 또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해외에서도 또 고국에서도 순서를 맡아서 이렇게 섬겨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또 이것에 함께 제작에 참여하고 하는 이런 일들도 서툴기 때문에 다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영감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이 시간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시다가 키르기즈스탄으로 가셨죠. 강혜남 선교사님 저희들 그 가을 캠프 할 때도 오셔서 찬양도 인도해 주시고 특성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이번에도 키르기즈스탄에서 저희 예배를 위해서 특송을 하셔서 보내주셨습니다. 강혜남 선교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때 그 노래 어머니가 부르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은 주님의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 그 기도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높임을 받으시는 것가 첫 번째 기도이고, 그 다음을 이어서 나오는 것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다스림과 통치,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그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면서 특별하게 각 나라의 그 리더들이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것을 이제 실시간으로 또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결국은 누구의 어떤 리더십 아래, 누구의 다스림 아래 있는가가 그 삶에 영향을 미치고 삶을 바꾸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먼저는 내 안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정으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으로 확대돼서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얘기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아버지가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통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가정이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 대한 우리 자신의 비전이고 우리 자신의 기도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대한 우리의 비전과 기도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 가정에 대한 비전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그 성육신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것을 통해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동일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이것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통해서만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원리들,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이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서 먼저 그것이 참으로 적용되어져야 된다. 가정 안에서 정말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에 가정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내가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죽음으로써 우리가 좀 적용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나로부터 악한 것이, 나로부터 죄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흘러가지 않게 하는 것,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사실은 나로부터 죄와 악이, 해악이 가족들에게 흘러가지 않아야 된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가족에게 있어서 나 자신의 존재가 매우 유일하고 특별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나 하나뿐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엄마는 나 혼자뿐입니다.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있어서 아내와 남편은 나 혼자뿐입니다. 그것이 이제 가정에서의 유일성이거든요. 절대적인 위치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유일하면서도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나의 불완전이 문제입니다. 내가 불완전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일하면서도 절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나로 인해서 오히려 가정 가운데에 참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나로부터 줄 수 있다는 사실. 내가 그 유일성이 없다고 한다면 조금 더 마음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가진 가정 안에서의 유일한 존재성 때문에 나로부터 죄가 나가고 나로부터 악이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정 안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성은 모든 것을 뒤틀리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왜곡해버립니다. 그것은 먼저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바라볼 때에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판단하고 어떤 것을 느끼는 그 감정에서부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나로부터 나가는 것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일하게 죄와 악과 불의와 폭력적인 것들과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들이 나로부터 나가게 됩니다. 나 자신이 잘못되어서 모든 것들을 잘못 판단하고 있고 나로부터 나가는 것들이 역시 죄와 악에 속한 것이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내가 가족 안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유일한 존재로서 살아가는데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들을 주게 되면 바로 그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로부터 우리 가족들은 훨씬 더 치명적인 상처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시도 친 말들이 나갈 수가 있고 감정이 폭발할 수가 있고 참으로 우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 자신이 날마다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로부터 그 악과 죄가 가족으로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 없이 살 때가 많고 의식하지 못한 채로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통해서 나로부터 오히려 가정에게, 가족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것은 그저 단지 신학적인 그런 용어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적어도 우리 가족에게는 죄와 악이 흘러가지 않겠다. 나는 오늘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그 악이 가족에게 흘러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가족에게 나로부터 죄와 악이 흘러가지 않도록 잘못된 다스림이 나로부터 나가지 않도록 그것을 차단하게 될 때에 나의 잘못된 다스림이 차단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오늘 하루도 나로부터 죄와 악이, 해악이 가족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게 또 적용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수님을 따른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것이 흘러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로부터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 긍정적인 에너지가 흘러가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로부터 나가는 해악은 사라지고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나로부터 긍정적인 에너지로 참으로 가족들 안에 그것이 공급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가정 안에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참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에너지가 필요한데 참으로 선한 영향력이 필요한데 사랑이 필요한데 바로 그것을 내가 공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가족들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것을 의식하는 것이고 그것을 노력하는 것이고 그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나로부터 이제는 흘러갑니다. 나로부터의 해악은 차단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에너지로서 나로부터 흘러나가는 것이죠.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으로 가라. 그 전부터 알려진 말이고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님이 하신 유명한 강의가 있던데 그 내용에서 보게 되면 행복한 사람, 주위에 행복한 사람이 있을 때의 나의 행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좀 숫자로 퍼센티지로 표현해 가지고 자세하게 표현해 주면서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조절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불행의 에너지를 품어내는 사람 옆으로 가지 말고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지 말고 가능하면 행복의 에너지를 품어내는 사람들 옆으로 가십시오. 이게 이제 어떤 그 결론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전제 조건이 뭡니까? 만일 조절할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조절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조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행복하길 원하니까 나는 참 행복한 사람 옆으로 가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족은 조절이 안 됩니다. 가족은 피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언제나 우리가 가족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또 우리 스스로가 그 행복을 확장시키는 존재가 되어서 가족 안에 참으로 살아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하면 행복한 사람 옆으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나 자신이 스스로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될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참으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로부터 플러스적인 에너지가 나로부터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만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고 방법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색시가 시집을 가가지고 밥을 태웠는데 지난번에 한번 해드렸던 이야기인데 밥을 태웠는데 이제 시집 가서 바로 밥을 태웠으니까 큰 일이 생긴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가족들의 반응, 남편이 얘기합니다. 내가 물을 좀 더 많이 떠다 놨으면 됐을 텐데 물을 조금만 떠다 놔가지고 밥이 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옆에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 아이고 내가 이제는 근력이 딸려가지고 장작을 더 이렇게 잘게 이렇게 패서 줬어야 되는데 근력이 딸려서 그냥 아이고 장작이 너무 굵어가지고 밥이 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시어머니는 아이고 이제 내가 늙어가지고 밥이 타는데도 그 밥 타는 냄새도 내가 못 맡아서 밥을 태우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가족이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이거든요. 모든 상황이 바뀐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말해주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가족 안에서 나 자신이 사랑을 적용시키면 나의 사랑을 통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언어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나의 행동도 바뀌어서 그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정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지고 가정 안에 행복한 그런 기운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내가 사랑함으로 인해서 가족이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이 모든 것을 바꾸는 열쇠가 된다고 할 때에 그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통해서 참으로 가정 안에 선한 기운이, 행복한 느낌이, 그 아름다움이 참으로 우리 가족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그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겠다. 나로부터 악한 것들은 차단되어지고 나로부터 선한 사랑의 영향력이 흘러넘쳐서 가족 전체를 행복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될 때에 바로 그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스림이라고 말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스린다,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요소는 뭐냐면은 지속하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다스림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은 방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지속되어야만 그것을 우리가 다스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가정 안에서 일관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 기분 좋을 때만 한번 그런 것이 아니고 특정한 요일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가정 안에서 그것이 지속되어야만 참으로 다스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붓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되어야만 그것이 다스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지속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가족 안에서는 참으로 우리의 모습이 여과 없이 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지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입니다. 한두 번 기분 좋을 때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일관되게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이 지속되어야만 그것이 다스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가족 안에서 나의 모습이 여과 없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저도 지난 주간에 우리 그 주일에 예배 영상 예배를 마치고 지난 주간에 이제 가족에 대한 설교를 했으니까 예배를 마쳤는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가족들이 저한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보니까 설교하는 거하고 집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던데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말꼬리를 흐리고 말았는데 그렇습니다. 부족하죠. 가정 안에서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고 그것을 감출 수가 없고 속일 수가 없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어떻게 그것이 지속될 것인가, 나로부터 악은 나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부터 흘러나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것이고 가정 안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선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언제나 깨어있는 것이고,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것이고 새벽부터 기도하는 것이고 일어나자마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죄와 악과 해악이 나가지 않게 하시고 나로부터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우리가 언제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바로 그것이 지속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지속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제나 준비가 돼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설사 무슨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벌써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때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여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의 범퍼처럼, 침대의 매트리스처럼 충격이 와도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유연성이 내 안에, 여유로움과 유연성이 내 안에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있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내 안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 유연성, 이 관계 안에 그러한 여유로움과 유연성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 그 어린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금방 엄마 아빠한테 혼이 났다가도 금방 이 돌아서면 막 웃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어린 아이 자녀 안에 있는 그 유연성입니다.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혼이 났지만 눈물바람 하다가도 금세 즐거워지는 거죠. 어쩌면 그만큼 비록 아이는 어리지만 적어도 내면 속에서는 여유로움과 유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가정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여유로움과 유연함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이 부딪혀서 깨지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가족 안에 어떤 부족한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평생의 싸움이겠죠. 나 자신의 부족함을 바꾸고 싶은 그러한 싸움이 나의 평생의 어떤 싸움인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가족 안에, 내 아내와 남편 안에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내가 받아들여 주는 것, 용납하는 것, 그것이 평생의 과제이면서 평생의 싸움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여유로움과 참으로 유연함을 내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속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시에 보면은 세 가지 사랑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로는 즐거움의 사랑이고, 두 번째로는 눈물의 사랑이고, 즐겁다가도 실망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랑도 있을 수가 있고, 그가 세 번째 최고의 사랑을 꼽았는데 나는 세 번째 사랑에게 침묵을 선물했다. 최고의 사랑은 침묵의 사랑이다. 침묵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하고 받아들여주는 거잖아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거.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이다. 설사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여 줌으로써 그것이 지속됨으로써 바로 그때야 우리가 가정 안에서 마땅히 살아야 될 모습으로 참으로 지속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가정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어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땅,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다른 표현일 수가 있는데, 그 땅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귀한 가정이 되는 데에 나 자신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 찬송하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와
찬송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양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오 예수 계신 곳마다 그네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축복의 찬양 222장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감사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11조의 예물,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십시오. 향기로운 제물로 오직 주님만이 받으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국에 계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곁에서 마땅히 섬겨드려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더 큰 은혜가 부모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여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참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너로부터 예수의 사랑이 나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정들을 받들게 하시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